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종말에 대해서 간절히 기대하면서 나오셨을 텐데요. 저도 궁금합니다. 목사님 빨리 오셔가지고 또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선교 기간에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삽시다. 아멘. 네, 모두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이죠. 기다리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열정과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그 마음이 또 희석되기도 하고 기다림도 포기가 되기도 하죠. 저는 요즘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의 출산입니다. 제가 아빠가 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저는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체와 또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좋은 아빠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수많은 위인들이 있죠. 거의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미국 전 대통령인 빌 클린턴, 제너럴 포드, 버락 오바마,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또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빠가 되려면 일찍 천국으로 가야 한다, 그런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조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기다림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을 감수하게 되겠죠. 필요 없는 것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필요하고 바라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희석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시다.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면 어쩔 뻔했나 마음으로 많이 졸였습니다. 이 각자에게 하는 질문의 대답이 예수님은 정말 나에게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 그리고 저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은혜가 필요한 때를 만나게 하십니다.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구나 고백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땅으로 보냄을 받게 하셨을까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이미 자신의 목숨으로 생명을 허락하신, 아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왜 하늘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으로 우리를 보내어 주셨을까요? 왜 그 아버지는 탕자가 나가는 순간부터 밖에서 기다리고만 있으셨던 걸까요? 그렇게 기다릴 거면 나가서 잡아와도 될 텐데, 편지라도 쓸 텐데 왜 그랬던 것일까요? 집 나간 탕자가 집 밖에서 깨달은 것이 딱 하나 있죠. 그것은 아버지가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이야기인 것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운동 신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조립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은 빵점입니다. 초등학교 때
고무동력 비행기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해도 잘 조립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답답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비행기 설명서 보고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한다면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설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안 됩니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땅에 초막 셋을 짓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 땅에서 안 됩니다. 그렇게 부딪히다가 결국에는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래요 라는 고백을 성도는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모든 인간들의 몸부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믿지 마,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나님 믿지 말고 과학을 믿자, 과학을.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어. 계몽하라 외쳤던 인간들이 내놓았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몽시대 이후,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의 테두리 밖에 도착한 종착지는 전쟁이었습니다. 수천 명을 독가스로 죽이고 그 이빨을 뽑아서 단추를 만드는 그런 짓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과학은 발전하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생깁니다. 웬만한 병은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과학은 100년 발전했고, 문화도 100년 발전했고, 사회, 경제, 그 모든 것들이 100년보다 더 발전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과연 100년 전의 사람들보다 100년만큼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종착지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계획한 역사가 끝장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인간의 계획과 손길이 닿지 않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천국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죠. 한 신랑이 이 10명의 처녀와 결혼하는 것은 아니고요, 10명의 처녀는 혼인잔치 때에 혼인잔치를 빛내어줄 신부의 친구들, 오늘 말로는 들러리였습니다. 그래서 불을 밝히는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고 함께 참여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0명의 처녀 중에 5은 슬기 있는 사람이라 말하시고 5은 미련한 사람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분류를 확실하게 나누어 내십니다. 일찍이 신랑이 와서 결혼식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웬일인지 신랑이 좀처럼 오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의 결혼 문화가 신랑이 언제 오는지는 신랑 마음이거든요. 신랑이 준비가 되어서 신부에게 찾아오면 신부가 그 신랑을 맞이하는 문화였죠. 그런데 다들 결혼해 보셨겠지만 빨리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겠죠. 보통의 신랑은 빨리 신부를 찾아왔죠.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그 신랑이 찾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0명의 처녀들 모두가 깜빡 졸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신랑이 나타납니다. 이미 시간은 많이 흘렀고 들고 있던 등불은 기름이 떨어져 꺼져가고 있었죠. 슬기 있는 사람은 이미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었고, 미련한 사람은 기름을 사러 가야 했습니다.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잔치의 문은 닫혔고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자들만 잔치에 참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항상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저는 마지로서 항상 바르게 커야 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를 수호하는 마음에 동생이 잘못할 때마다 즉시 어머니께 알렸습니다. 정의를 수호하는 마음입니다. 절대 동생이 싫은 건 아니고요, 정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죠. 이런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고자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웬일인지 어머니께서는요, 저와 동생을 꼭 같이 혼내셨어요. 이유가 참 황당합니다. 니도 똑같다. 니도 똑같다는 거예요. 잘못은 동생이 했는데 너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마음에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나 크고 나서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10명의 처녀 중에서 깨어 있었던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명령을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사이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상 깨어있는 것, 깨어있으라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깨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죠. 10명의 처녀 모두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고 말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말처럼 깨어 있었다면 애써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겠죠. 기름이 다 떨어질 때쯤에 사러 가면 되니까요. 한밤중에도 기름을 팔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그 기름을 사왔으나 늦었던 것이죠. 그러나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깨어 있었다면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자동차 기름이 없다고 불 들어오면 그때 기름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멈출 때까지 그것을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겠죠. 졸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졸지만 않으면, 떨어지기 전에 사오면 되니까 여러분, 기름 말고 커피를 챙겼어야죠. 커피를 챙겼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졸면 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것이죠. 보통은 신랑이 늦게 오지도 않고, 늦게 온다고 해도 안 졸면 충분히 사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써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돈과 시간 낭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슬기롭다고 말씀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가 제일 먼저 확신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확신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름을 꼭 챙겨야만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나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아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를 줄 알았죠. 나는 저들과 다를 줄 알았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단 한 번도 졸지 않았다고, 단 한 번도 졸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단 한 번도 졸지 않았다고 손들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도 모두 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깨어있기는커녕 모두가 다 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가능성을 붙잡지 말고,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반드시 실패할 거야.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나는 실패할 것이라는 확신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행위는 이 땅에서 내 욕심이 이루어지기 위한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고쳐서 만드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붙잡으라고 오늘 우리를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 저 넘어집니다. 저 쓰러집니다. 또 잠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던, 신앙이 좋던 나쁘던 나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남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 하실까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자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자고 생각하면서 기름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서 누가 예수님을 가장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능히 건져주실 구원자를 누가 가장 기다렸을까요? 놀랍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빨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는 목자들과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의 구원자를 기다린다 말하고 다녔지만 정작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 믿는다. 여러분,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도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믿으며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진짜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하루하루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기다린다는 것은 올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가 아니고 올 것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잠들지라도, 잠깐 졸았을지라도 신랑은 반드시 이 결혼을 완성하러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준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성경에 쓰여진 대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 반드시 오신다는 희망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전제는 무엇입니까? 결혼식은 신랑이 와야지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만 본다면 사실 들러리들이 졸고 안 졸고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이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결혼식이 시작될 것이라고 어떻게 여러분은 단정 짓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만 한다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빌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고, 내 소원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어떻게 여러분은 단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잔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10명의 들러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통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간과한 것이죠. 내가 상상했던 메시아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딱 그런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그들은 단정지었죠. 그러니 메시아가 왔으나 메시아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결혼식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 시간에 시작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 잔치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너가 기다리는 것은 헛된 꿈이라고, 너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이 잔치는 절대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리 우리에게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잔치는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의 촛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늘나라를 향한 희망의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교세가 많이 줄었다고 하죠. 서울 중심에만 사람이 몰리고 영도 땅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제 너무 들어서 귀에 들리지도 않는 말, 다음 세대에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이 자리에 희망의 촛불을 끄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이곳에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반드시 이 자리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안 될 거라고 하겠죠. 또 불가능할 거라고 하겠죠. 여기보다 더 자리 좋고 더 사람 많고 더 유리한 곳이 잘 될 것이라고 하겠죠.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도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약하게 십자가에 달린 시골 나사렛 예수가 세상을 구원한 놀라운 구원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도 못할 시간과 장소에서 당신의 잔치를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오늘도 거짓으로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우리의 인생, 그러나 우리의 인생도 사랑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온다는 것, 그 믿음, 그 희망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의 탄압 속에서도,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6.25 전쟁통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피워냈던 신앙의 불꽃은 오늘 대한민국을 신앙하는 우리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의 불꽃을 피워내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함께 하겠습니다. 촛불을 밝혀야 합니다. 따라해 주시죠. 촛불을 밝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촛불을 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결혼식이 시작된다는 거죠. 촛불을 밝히고 등불을 밝히는 본격적인 이유는 결혼식이 시작될 것이라고 온 동네에 알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랑은 올 것이고, 이 촛불이 화려하게 켜지는 그날에 잔치는 시작될 것이라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들러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것이겠죠. 신랑이랑 결혼하려고 그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러리의 역할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잔치가 있다고, 여기에 풍성한 잔치가 열릴 것이라고,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아무나 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잔치가 이제 시작될 것이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들에게 빵을 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곳에 잔치가 열릴 것이라고 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이곳 이 자리에 잔치가 열릴 것이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오시고 잔치가 열릴 것이라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촛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기구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일이 8월 30일인데요 챙겨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입니다. 그런데 이 8월 30일이 참 안 좋은 날이에요. 어릴 적 8월 마지막 날쯤에는요 저는 항상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생일 잔치를 하고 싶었거든요. 온 동네 친구들에게 우리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내 생일을 좀 축하해 달라고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밀린 방학 숙제를 한다고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너무 슬펐습니다. 제때 당시에는 9월 1일이 무조건 개학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일이 항상 슬픈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힘이 좋으셔서 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친동생 말고 배다른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생 생일이 며칠일까요? 8월 30일입니다. 참 기구하죠. 제 생일만 되면요, 모든 가족들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안 좋은 말을 주고받기도 하고, 심하면 싸움도 하고요. 생일날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뻐해야 하는 날에 기뻐하지 못하는 기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은 웃는 날에 쓴웃음 지어야 하는 기분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굶어본 사람은 배고픔이 무엇인지 잘 알 거예요. 우울했던 사람은요, 이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지독한 병이 무엇인지 잘 알 거예요. 가정에서 불화가 있던 사람은 그 불화가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 것입니다.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은 그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풍성히 치유하시는 회복을 경험하시고 희망의 촛불을 들어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의 촛불을 보니까 잔치가 시작되겠구나. 영혼의 허기와 갈증을 달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곳, 잔치가 그곳에 있겠구나. 우리가 그 촛불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가 아파 보았고, 내가 눈물 흘려 보았고, 내가 간절히 기도해 보았고, 내가 치유받아 보았고, 나음 받아 보았고, 응답 받아 보았다면 우리는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곳에 잔치가 시작되고 있다고, 잔치가 시작되고 있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촛불을 들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반드시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결혼식을 기다릴 때에 다 졸았습니다. 다 자기를 할 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켜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아름다운 잔치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은 아니겠죠. 대단히 깨끗한 사람도 아닐 겁니다. 상처받아 눈물 흘려보았던 사람들일 겁니다. 배고파보고 아파보고 눈물 흘려보았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서 온 동네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촛불을 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 회복하시고 치유함을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희망, 하나님은 반드시 오실 거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손가락질 하더라도 패배자라고 쓸모없는
반드시 신랑이 온다는 희망의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촛불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가 나음 받았듯이, 우리가 응답 받았듯이 온 세상에, 온 동네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빛을 밝히는, 촛불을 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 열심히 살아가시는 천국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